오늘 그 말씀을 준비를 하고 암만 해봐도 시간 안에 끝이 안 나서요. 그냥 시간 되면 끝날 테니까 여러분 좀 중간에 끝나더라도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암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우리가 시간 안에서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오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절대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모양은 다르겠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를 살펴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우리 세대가 참 의미 있다 싶은 게요. 과거의 교회도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의 교회 참 불안했던 교회죠. 신학적으로도 불안했고 여러 가지가 좀 불안했던 그 교회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이제 좀 불안하지 않는 신학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이제 모든 것에 조금 그렇게 좀 안정적인 그런 교회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의 이 신앙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불안했어요. 어쩔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시대도 그렇고 돈도 없었으니까 불안했죠. 우리 가정이 불안하면요 교회도 불안합니다. 반대로요 또 교회가 안정적이면 가정도 안정적인 거예요. 이 시대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안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니어 아이들은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잖아요. 주니어 자녀들이 이렇게 안정한 가운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여러 집사님들이 그것을 지켜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불안했고요. 힘들었고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반들이 쌓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의 큰 자랑이 이 주니어 아이들입니다. 바른 신학 안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말씀 가운데서 저는 주니어 아이들에게 꼭 여러분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교회 생활 행복하니라고요. 그럼 이 아이들이 행복합니다라고 나오겠지 얘들아? 또 물어봤는데 아니요 참 괴롭습니다. 이런 말씀 배우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요 그를 지켜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정한 시대를 살펴볼 때 좀 공상당 같은 것도 있었어요. 모두가 다 똑같았었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울고 불고 했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내가 좀 또 그런 날 있을 때는 또 감 지르면서 기도하는 날도 있겠죠. 또 조용히 또 기도하는 날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뜨겁게 기도했다. 보세요. 벌써 제 말에도 뜨겁게 기도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고함을 치고 기도하면 뜨거운 기도고 조용하게 기도하면은 그럼 차가운 기도고 이렇게 우리는 인식이 되어 버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각각의 모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다는 거예요. 손수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요 뭐 수작업으로 만든 것은 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품 이런 식으로 홍보하거든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면 뭔가 조금 달라도 다르다라는 거죠. 기계에서 찍어내면 당연히 다 똑같겠지만 사람이 만드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여요.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 착 만든 거 보면 100개를 쭉 갖다 놓으면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전문가가 딱 봤을 때는 뭔가가 다 다르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만드신 것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만드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중심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모두가 같은 고백으로 같은 정신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그 모양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요. 내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은 왜 찬양할 때 왜 저렇게 크게 부를까 창피하게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반대로요. 내 아들은 내 딸은 왜 찬양할 때 저렇게 입을 꼭 다물고 찬양할까 성질나게 이런 것도요.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각기 하나님을 믿은 가운데서 모든 모양은 다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해야 찬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높이 들고 하세요. 주변에서 뭘 하지 마세요. 내리라고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조용하게 찬양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찬양을 크게 부르면요 은혜가 안 돼요. 얼굴만 펄게. 전 아까 회승청년의 그 얼굴이 촛불 같았어요. 펄게 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요. 이렇게 앞에서 그런데 우리 다르게 민주 집사님은요 하면요 좋아서 막 이래요. 네, 우리 민주 집사님 요즘에 이제 목소리가 올라와서 다행인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옆에 아이들이 창피하다고 꼬지우면 왜 꼬집냐 막 이럴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모양새는 모두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일 것이에요. 이게 안정적이고 이게 성숙하고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양임을.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입을 닫고 찬양하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딱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모양새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걸음으로 아름답게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나 결코 뭐 이런 것들이 없은 것이 아름다운 교회 모양이다. 저도 처음에 참 그랬거든요. 설교할 때 여러분 저를 안 바라봐 주시면요 성질 나요. 지금도 좀 성질 납니다. 사실은 자고 있으면 성질 나고 멍 때리고 있으면 열도 받고. 근데 제 안에서도 인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 열받음은 뭐였냐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쳐다보네. 이거에 대한 열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에 대한 열받음이에요. 네, 이걸 정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자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좀 반대로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성질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입니다라고 저는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조금 제가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이고 있어도 조금 이렇게 해도 이제 위안을 받는 것은 우리가 숱한 시간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모양새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 이런 건 있어요. 가요 부를 때는 가요 막 이런 막 이런 걸 탈 때는 엄청 크게 부르면서 찬양은 작게 부르면 이거 성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량은 일괄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이거 우리 주니어들도요 웃기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점심을 많이 안 먹어요. 그러고 막 니들이 이걸 먹고 살 수 있어? 정말 교회에서 일관성 있는 친구는 제가 볼 때 용빈이하고 희찬이밖에 없어요. 이 두 친구 겁나 먹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는 지환이도 얼마 안 먹어요. 교회 점심 먹을 때는 얼마 안 먹어. 제가 물어요. 왜 너는 밥을 얼마 안 먹니? 그러면 집에 가면 아빠가 맛있는 거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배를 채워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침도 늦게 먹었을 뿐더러 한 귀에 딱 맞추고 가면 엄청 맛있는 걸 먹기 때문에 여기서 배를 채우면 안 돼. 근데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맛있는 걸 주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돼. 내 성향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는 막 노래방 가서는 노래를 엄청 크게 부르면서 교회에서는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받게 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놀라운 지혜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늘 우리는 길을 찾고 있어요. 이 길은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길을 다 찾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처해진 것에 따라 이 다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이 길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디 뭐 거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가라는 그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포함하고 있는 게 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금 성적 때문에 하겠죠.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주니어 아이들에게 자녀들이 이 말 참 많이 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모두가 박수를 치겠지만 성적이 안 돼서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게 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게 없으니까 그 길을 놓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모두가 또 공부를 못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정해진 그 길이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해라는 거죠. 공부 못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한다? 그러면 이게 모든 교회가 다 슬플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니어 자녀들이 꿈을 찾아갈 때에 그들이 기뻐할 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기도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주니어 자녀들이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길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이거 표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내 자식이고 누구는 내 자식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식이고 모두가 우리의 자녀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가족이라고 그렇게 외쳐 부르면서 잘 되면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목사가 성도가 잘 되면요 기뻐해야 돼요. 목사가 성도가 잘 되는데 배가 아프잖아요. 그 기도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잘 되라고 그리 기도하면서 성도가 잘 되면 배가 아프대. 이런 사람이 많아요. 네, 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네. 아니 목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네, 저 죄송한 고백이지만 통일은 저의 소원은 통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세대에 따라 다를 겁니다. 왜? 저는 그렇게 강범위하게까지는 아직 기도할 수가 없는 자인 것 같아요. 제가 매우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CBS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극동방송에 전화가 와서 저에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아이고 나의 소문이 또 그까지 퍼졌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랬어요. 근데 죄송한데 북한을 위해 기도를 안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다 살펴보니까는 이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돈 내라 그 얘기더라고요. 돈을 내면 1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 이름을 방송해 준다. 제가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저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네, 저는 아직 마음이 좁고 아직 큰 사람이 못 돼서 아직 북한까지는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고요. 오직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도가 잘 되면 배가 아프다. 이 거짓말인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요 성도가 잘 되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도가 아프잖아요. 그럼 너무나 슬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슬픈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거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목사가 잘 되면 기뻐요.
네. 근데 목사가 잘 되니까 니만 잘 먹고 잘 사냐고 그렇게 배가 아프잖아요. 열받잖아요. 그거는 딱 증거가 나타나는 거. 그거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니어 자녀들이 어떤 집사님 아들 잘 돼서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쑥 거짓말이에요. 우리 교회 내 자식인 내 아들들인 이 아이들이 그 길을 찾아가니 너무나 기쁘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우리 이거 붙잡고 나가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니어 자녀들이 그 진로의 그 길을 찾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취업이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고요.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다른 고민이더라고요. 아이들은 성적과 진로에 대해서,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에 대해서. 이 다 그렇잖아요. 진로 대학만 딱 가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 결혼만 다 하고 나면은 다 끝날 것 같잖아요. 우리 이제 결혼 이 연령기를 또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결혼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신 이제 권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결혼을 하니 또 새로운 문제거리가, 결혼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싸리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또 그런 고백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취업과 결혼의 문제, 그럼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나고 하면 이제 또 자녀에 대한 문제, 이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또 이제는 또 노후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의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요, 이 길을 찾느니라고 늘 헤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그것을 먼저, 또 그 인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길을 찾고 있다. 그 길을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시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로운 것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요, 내가 길을 찾고 있는데 그 길의 정답을 알려주니까 그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네가 찾고 있는 그 길, 꼭 그가 붙어야 됩니다. 네가 찾고 있는 그 길이 바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러니 너는 내 길 위에 서라. 이것을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갖고 있던 그 고민이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럼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을 알려줬는데 왜 엉터리 답을 적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을 알려줬어요. 왜 바보 멍청하게 다른 답을 적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 답은, 내가 가는 그 길의 답은 예수님의 그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 또 질문이 나와야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나 알았어요. 네. 이 뭐 자녀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뭐 이런 뭐 노후의 문제, 이 모든 길이 주님이 답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오케이. 나 그 길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길을 걷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모든 종교들이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끝나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요, 다 여기서 끝나버려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설교가 여기서 끝나요. 누가 하니까 그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래, 그가 그 길인 걸 모르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니어에 따라 잘 생각해 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니? 하라고 했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에는요, 공부하라는 말은 없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최선을 다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 계명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길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강제로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요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이 길 참 많이 해요. 특히 제 둘째 아들에게 이 길 정말 많이 해요. 너는 진짜 내 아들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내가 네 형이었잖아. 난 너를 가만두지 않았어. 진짜 내 형 잘 만났다. 자주 하잖아 얘기. 너희가 내 아들이 아니라 남의 집 아들이었잖아. 다 죽었어 나한테. 그런데 내가 너희는 그래도 내 아들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에 강제가 아니라 우리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을 가지고만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나타내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자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발의 피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이에요. 우리 아직 그 자녀를 낳지 않은 분들은 이해 못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 주일학교 애들 많이 대했잖아요. 저는 정말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부모의 마음을 저는 이해한다고 생각했고 그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저는 나타내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나타내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고 나니 나는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지만 지금 바라보면 좀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사랑은요 여러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요 이거는 표현도요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사랑 안 해봤습니까? 저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저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누군지는 말 못 드립니다. 이 집사님 저하고 아주 친한 집사님이신데 여기까지만. 그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저 서로 대화하다가 사랑이 죄입니까? 사랑은 죄라요. 사랑은 죄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감옥에 갇혀 있죠. 이 공감 못 하잖아요. 남자분들은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제 계란 소리 했나 봐요. 사랑은요. 큰일 났네 이제 집에 가서. 자, 사랑은 강제적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 뭐 사랑을 표현 좀 해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한다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나와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밥 차려주고 있잖아요. 그 왠지 알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께 여쭈고 싶어요. 남편의 밥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까? 아들의 밥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대답을 하면 골아봐지니까. 몸이 아파 죽어도 아들이 밤늦게 들어와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도 밥 차려주잖아요.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강제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표현하니까 왜 표현이 가능하냐면요. 그 사랑 표현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요. 밥을 탁 차려주잖아요. 그걸 맛있게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내가 즐겁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뭘 하나 사다 주잖아요. 나 사실 이거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사실 아빠들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 아들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아빠가 대신 말아라. 아들은 참 좋은데
저도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참 좋아요. 제가 늘 입버릇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도 우리 엄마랑 살고 싶다고. 나도 우리 엄마랑 살고 싶어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참 좋아요. 그런데 아빠는요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 이런 거 빼고 계산상으로 수치적으로 이런 것들만 생각해 보면 아들은 너무너무 좋은데 아빠는 좀 안 좋아요. 아들은 받는 입장이고 아빠는 내어주는 입장이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사실 이 선물 하나 사다 주기 위해서 얼마나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뭐 옛말에 남의 돈 벌기 쉽지 않다고 정말 우리 집사님들 힘들게 진짜 내일까지 해야 되나 싶은 큰 일들을 하면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 다 왜 사줍니까?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거든요. 이거는 처녀 총각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죠. 그런데 이제 처녀 총각이 아닌 분들은 이제 이 감정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표현의 방법도 딱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왜 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너무 기쁘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헌금은 왜 합니까? 이 자체가 너무 기쁘거든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거든요. 말씀을 왜 봅니까? 왜 배웁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산수적으로 수치적으로 보면요, 아빠를 예를 드린 것처럼 정말 힘든 거예요. 수치적으로 보면요, 남들 누워 있을 때 우리는 교회 오는 거예요. 남들 저축할 때 우리는 헌금하는 겁니다. 남들 이런 거 놀러 갈 때 우리는 모여서 말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수치적으로만 따져보면, 세상 이치적으로만 따져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빠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아빠가 왜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수치상으로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어떤 것을 갖다 놔도 표현을 해도 이게 표현이 안 될 만큼의 그 사랑에 의한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그 길 위에 가고 있는지, 내가 그 길 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내가 헌금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기쁨이 넘치느냐, 아니면 고민과 억지와 이런 족쇄에 묶여 있는지, 요거를 살펴보시면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길 말고 다른 길 위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과 주님의 길과 다른 길은요, 그렇게 막 다르지 않습니다. 확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주의 길은 좁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걸어가고 있어도요, 잘 모릅니다. 네가 그 길을 가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옆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판단하는 거라 했잖아요. 저도 제 스스로도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헷갈리는데, 옆에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이 지금 그 길을 가는지 다른 길을 가는지 목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목사들의 가장 큰 오류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다짐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목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저에게 와서 물어본들 제가 뭐 어찌 알겠습니까? 제 속도 제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속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막 찬양 크게 부르면요, 목사는 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시는구만, 이렇게 쏙을 수밖에. 그러니까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나는 속일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나를 속여버리는데요, 본인도 속여버리잖아요. 근데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제 내가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길 위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길을 가는 거고, 그 계명은 사랑이고, 사랑한다면
내게 기쁨이 넘쳐나고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네, 3분의 1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 연습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시간 되면 한 3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딱 끝을, 여러분 이제 30분에서 35분이 제일 좋다 했으니까 한 33분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는 행함에 있어서 기쁨이 있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고 억지가 있고 막 강제가 있고 막 미쳐버릴 것 같으면은 그거는 그 길을 가장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크게 무엇일까를 두 가지로 딱 정리하고 오늘 마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딱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딱 오셔야 오늘도 은혜스럽구나 이게 되는 거지. 세 판 묵상 안 하시다가 주일날 딱 오시면 엄마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크게 딱 말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요겁니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갈로 열고 거기다가 이제 엄청난 걸 채워 넣겠죠. 그런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 두 번째는요, 내 증인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은요, 전도하라라 그런 표현으로 이거를 담아내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증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라는 거.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근데 크게는 하나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라가 큰 거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또 두 개로 나눠야 좀 멋이 있으니까 두 개를 딱 나눠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곧 하나님임을 너희가 증거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니.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했던 말을 너희는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제 그 길을 딱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불이 딱 들어왔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 위에 불이 탁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아니면 내가 아직 밖에 있다면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